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헤롯의 나약함입니다. 헤롯, 여기서 나오는 헤롯은 대헤롯의 아들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안디바스. 그가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담대하게 아내의 동생을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라고 헤롯 왕을 면책하니까 헤롯 왕이 그 자기가 취한 그 아내 헤로디아의 비유를 마치기 위해서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요한이 의롭고 그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호해 줬어요. 헤로디아는 죽이려고 했지만 헤롯 왕이 그를 보호했는데 결과적으로 마귀의 괴유를 빠져서 그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나약함에 빠져서 의의를 지키지 못하고 의로운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헤롯의 나약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약함, 뭐가 나약하냐? 그 마음이 약하다 이거예요. 마음이 우유부단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쓰죠. 우유부단하다. 우유부단이 뭐죠? 결단력이 없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사람을 우유부단하다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성격인 것 같은데 그건 옳은 것이 아니죠. 옳은 것에 대해서는 옳다 하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 하고 마음을 굳게 정하고 나가야만 우리가 의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져야 돼요. 우유부단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우유부단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습니다.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래서 우리는 이 헤롯 왕을 통해서 우리의 나약함을 회개하고 세례 요한과 같이 이 굳센 믿음, 큰 바위와 같이 견고한 그런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6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를 내보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권세를 줘서 내보내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을 전파하고 그가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의 증인들로서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이 쫓겨나가고 많은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여기 뭐라고 그랬죠? 엘리야가 아니냐 또는 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냐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헤롯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14절에 보면 이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자기가 못 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역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7절부터 보면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그러니까 이 헤롯 안디바스가 자기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은 겁니다. 대단히 잘못한 거죠. 세례요한이 이 헤롯 왕의 권세에 주저하지 않고 생명을 내놓고 나가서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헤롯 왕을 면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그 빌립의 아내였던 자기가 취했던 그 헤로디아가 이 세례 요한을 원수로 알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요한을 어떤 사람으로 알았어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게 들었다. 그러니까 옳은 이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지도 알고 그가 하는 말이 옳은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그 세례 요한을 죽이지는 못하게 했지만 어디다 가뒀어요? 감옥에 가뒀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 아내를 위해서. 그 아내 헤로디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죄가 없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만 합니다. 이 헤롯 왕의 마음이 심히 미약했기 때문입니다. 뒤에 보면 이제 요한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말할 때 너희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을 보러 광야로 나갈 때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갈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세파에 흔들리는 사람의 여론에 흔들리는 권세에 흔들리는 자기 유익을 따라서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세례 요한은 강직하고 의를 지켜나가는 그런 바위와 같은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헤롯 왕은 이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알고 또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옳은 줄도 알면서도 그를 감옥에 가뒀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목 베어서 죽였습니다. 이것은 그 마음이 견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심히 약했기 때문에 심히 미약했기 때문에 의의를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마귀에게 끌려가 죄를 짓다가 망하게 됐습니다. 에스겔 16장 30절에 보면 나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그랬습니다. 에스겔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갓 태어난 사생자로 버림받은 그런 상태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데려다가 다 씻기고 다 이렇게 잘 양육해서 왕비의 지위에 이르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의지하고 따라갔어요? 누구를 사랑하고 따라갔어요? 이 갈대아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남자답고 강하고 한 그 남자들을 연애하고 따라갔다. 그것을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방자한 음부의 행위다. 자기 남편을 버리고 더 멋있는 다른 남편을 쫓아가는 그런 음란한 여자. 자기 남편을 버리고 그런 얼마나 음란한 거예요? 왜 그랬어요?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가지고 흔들리는 거예요. 누가 와서 미혹하면 끌려가는 거예요. 옆에 와서 미혹하면 따라가야 돼요?
자기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가 와서 잘해주면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 오늘날 이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예? 미혹에 빠져가지고 다른 남편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하고 따라가는. 왜 그래요? 마음이 약해서. 하나님에게 그 마음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증 났어요? 자기 남편에게 실증 났어요? 그러면 다른 남자를 따라가야 돼요? 다른 남자가 잘해주면 따라가야 돼요? 그 마음을 굳게 정해야 돼요. 하나님만 굳건히 의뢰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뢰하고 굳세고 강한 마음을 가져야만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 보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해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맡겨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두려운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마음을 어떻게 하라?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극강담대하라. 뒤에 보면 극강담대하라. 마음을 약하게 먹지 말라. 누구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주를 믿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능력, 함께하심, 또 반드시 너를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시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 이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굳게 정하라 이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이거예요. 아무리 가나안 백성들이 가로막고 있고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고 백성들은 말도 잘 안 듣고 그럴지라도 약한 마음 갖지 말아라 이거예요. 누구를 믿고 강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굳센 믿음을 가져, 굳센 마음을 가져라 이거. 극강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이거.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보면 물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그 뿌리를 어디에 내린 것 같아요? 강변에 뻗친 나무 같아가지고 가뭄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입이 청청하고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 주권을 믿고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내 살고 죽는 것도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을 굳세게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 13장 9절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은혜를 많이 받아야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굳건해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기도 많이 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은혜 받는 게 뭐예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이는 것,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확신이 생기고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누가 미혹해도 거기 끌려가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조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늘 사모하고
기도 많이 해서 은혜 받도록 힘써야 됩니다. 또 여기 골로새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구 안에 뿌리를 박아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박아라. 주님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그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나가면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약하면 자꾸 끌려가요.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마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돼요.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서 뭘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호세아서 4장 14절에 보면 깨닫지 못하는 자는 망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자가 망해요? 깨닫지 못하는 자가 망한다. 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말씀을 깨달음이 없어서 망하는 길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달아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많이 배우고 깊게 배워서 그 말씀을 깨닫고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붙들림 받아야 돼요.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은 사람은 그 말씀을 생명보다 귀히 여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말씀을 붙잡고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다니엘처럼 그런 굳센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어요. 어떤 미혹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이 그저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부끄러운 구원,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굳게 깨달아서 그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야 돼요. 그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주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하나님을 의뢰해서 우리가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극강담대한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례요한은 의를 위해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요한을 갈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했는데 마태복음 11장 7절 8절에 보면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그러면 너희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세례 요한은 사람의 의견이나 풍조에 휩쓸려서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는 그런 갈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기 위해서 그 권세에 아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왕을 면책하는 반석과 같이 강직한 사람이다. 자기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호사로운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의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가장 높은 보좌에 누가 앉아요?
이 순교자들이 그 자리에 앉습니다. 우리도 이 세례요한과 같이 반석과 같은 강직한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례요한처럼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의로운 것을 알면서도 의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 음란하고 악한 그 아내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세례요한을 죽이는 그런 죄를 보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헤롯 왕이 세례요한의 책망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은 것, 이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헤롯이 요한에게 책망을 받은 것은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기 심령에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 빛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책망을 받을 때 이 헤롯 왕은 어땠죠? 20절을 보면 다시 보면 20절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세례 요한의 책망을 옳은 책망인 줄 알고 있어요. 번민을 하면서 달갑게 들었어요. 그러나 뭐는 안 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회개했다면 누구를 내보내야 되죠? 그 헤로디아를 내보내야 돼요. 어떻게 자기 동생의 이복 동생이지만 그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요? 내보내야 돼요. 내보내야 돼요. 회개한다면 내보내고 모든 걸 바로 정리해야 돼요. 그런데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책망을 받을 때에 회개해야만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책망합니다. 예? 말씀으로, 양심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또는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또 교육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발람은 누구에게 책망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자기가 타고 다니는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책망했어요. 이런 책망을 받을 때에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찌할꼬 하고 회개해야 돼요.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려서 가책이 됐지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책망을 받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말씀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을 때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회개해야 돼요. 즉시 회개해야 돼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내게 어떤 손해가 오든지, 내 자존심에 큰 상처가 돼도 즉시 회개하고 나와야만이 빛 가운데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울왕과 다윗왕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는 큰 실수 없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 할 때 가서 멸하긴 했어요. 그런데 살찌고 좋은 짐승들을 끌고 온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그 책망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왕보다 더 큰 죄를 지었나요? 적은 죄를 지었나요? 더 큰 죄를 지었어요. 자기 신하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전쟁터에 있는 그 신하를 다른 사람의 손에 빌려서 죽였습니다. 살인죄를 진 거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어떻게 했어요? 거꾸로져서 회개했어요. 이 다윗은 밤마다 자기가 지은 죄를 붙들고 눈물로 회개했는데 뭐가 다 뜨도록? 침상이 뜨도록 요가 젖도록. 이게 은의적인 표현입니다만은 날마다 눈물로 회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윗 왕을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붙들어서 귀하게 쓰인 겁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 하나님은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책망을 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처럼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하면 안 돼요. 즉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하게 쓸 수 있는데 이 헤롯 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번민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게 헤롯 왕의 잘못이고 그 다음에 방탕했어요. 자기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여기 어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했어요. 21절에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잔치를 벌여놓고 그 높은 사람들 다 불러놓고 잔치를 하면서 아마 먹고 마시고 취했겠죠. 근데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가지고 춤을 춥니다. 춤을 추니까 헤롯 왕과 그 귀인들이 다 즐거워했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뭐라고 했어요? 22절 23절에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고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앉으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여 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하거늘. 이건 거짓 맹세입니다. 이거 호황된 맹세예요. 네가 구하면 다 주겠다. 네가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런 권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유대 나라,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누가 다스리고 있죠? 로마가 다스리고 있어요. 그 주권은 로마 황제에게 있는 겁니다. 이 헤롯 왕은 그냥 로마 황제가 세우는 왕이에요. 그런 주권이 없어요. 그 나라를 줄 만한 주권이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허황되고 과장된 맹세를 한 겁니다. 이 방탕에 빠져가지고 조심하지 않다가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이렇게 허황된 맹세, 허황된 약속, 터무니없는 그런 과장된 맹세를 함으로 인해서 그 맹세가 올무가 돼가지고 의로운 세례요한을 죽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마귀가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온 거죠. 헤로디아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이 헤로디아는 마귀입니다.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여자예요. 아주 음란하고 악한 여자 아니에요? 세례요한이 자기를 면치겠다고 원수로 여기고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는데 헤롯 왕이 보호하고 있었는데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자기 딸에게 헤롯 왕이 네가 원하는 걸 다 주겠다고 하니까 엄마한테 쪼르륵 달려가서 어머니에게 물어봅니다. 24절에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그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여인이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요한의 머리를 구하라니 그가 곧 왕이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이 헤로디아에게 가서 그 딸이 어머니 뭘 구할까요? 그러니까 뭘 구하라 그랬어요? 세례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쪼르륵 달려가가지고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헤롯 왕이 방탕하다가 이렇게 조심하지 못하고 이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이런 큰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세례요한이 26절, 27절 보겠습니다. 28절까지 봅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아무리 맹세를 했다 할지라도 뭐 하늘을 걸고 뭐 뭘 걸고 맹세를 했다 할지라도 그 맹세가 잘못됐으면 지켜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맹세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옳은 건 옳다 하고 아닌 건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다 뭐다? 악에서 나는 것이다. 악으로 쫓아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33절에 37절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자기의 체면과 저기 둘러서 있는 그 고관들 앞에서 자기가 약속한 거, 그 자기 지위 때문에 세례요한을 죽이는 것이 악한 일인 줄 알면서, 세례요한이 의로운 사람인 줄 알면서 자기 거짓된 맹세한 것 때문에 자기 체면이 우상이 돼가지고 세례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맹세해 놓은 것 때문에 옳은 걸 옳다 하지 못하고 아닌 걸 아니라 하지 못하고 결국 맹세가 우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것을 옳다 못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못하면 그것은 어디서 쫓아나온 거예요? 악에서 쫓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 건 옳다고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은 아니라 하고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야 우리 영이 삽니다. 옳은 줄 알면서도 자기가 약속한 것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지위 때문에,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옳은 걸 따라가지 못하고 아닌 걸 아니라 하지 못한다면 마귀의 종이 된 겁니다. 그 영은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됩니다. 우리는 옳지 않은 것을 떠나지 못한 건 다 마귀 역사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맹세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약속했다 할지라도. 약속이 커요? 약속이 커요? 약속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물론 그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겠죠.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지켜나가야 돼요. 옳은 걸 지켜나가야 돼요. 자기 체면 때문에, 약속할 때, 맹세할 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옳은 걸 아닌 걸 아니라 하지 못하고 악을 행한다면 이건 마귀의 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양심을 어기고 나가는 것은 다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맹세했다고 해가지고 세례요한을 죽인 것은 매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맹세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이거 의로운 세례요한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하지 말았어야 돼요. 자기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짓 맹세를 한 사람이 돼서 자기가 낮아지고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의의를 지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높여줬을 겁니다. 근데 자기 체면이 우상이 돼가지고 이 거짓 맹세한 것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지위 때문에 옳은 걸 옳다 하지 못하고 아닌 건 아니라 하지 못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세례와 이 헤롯 왕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이 헤롯 왕처럼 나약한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돼요? 견고한 극강담대한 그런 마음. 누구와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우유부단한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부하고 비맞추는 그런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을 깨달고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넘어가고 미혹에 넘어가고 옳은 줄 알면서도 그걸 지키지 못하고 아닌 걸 알면서도 그걸 따라가는 이 헤롯과 같은 영원한 죄를 짓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헤롯의 나약함이라고 그랬는데요. 헤롯과 같이 나약한 자들이 돼서는 안 되겠고 누구와 같이 굳건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세례요한과 같이 의를 붙들고 말씀에 굳게 서서 굳센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의를 지켜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